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보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날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추운데 그래도 좀 날씨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풀린 것 같기도 한데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건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침묵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좀 알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고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가냐면 답을 찾아가죠. 신앙도 그런 시기를 좀 마주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에게 신앙의 발전과 여러분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 이 신앙 안에서도 무엇인가 빠른 시간 안에 그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신앙에서도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수고로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하죠.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왜 모르냐요? 제가 그거 알면은 여기 있었겠어요? 어디 뭔가 다른 사역을 하고 있겠죠?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과정도 있고 겪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때로는 요즘에 보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빨리 무엇인가를 듣고 답을 원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씨름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뭔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길 원한다기보다는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다 생략하고 어떠한 답만을 좀 추구하는 신앙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답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면에 단단함이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바른 신앙의 그 쌓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여기는 정말 유명한 이제 과목의 선생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주인공 친구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기서도 이제 스튜디오 나와서도 그 문제들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약간 브이로그나 아니면 뭔가 관찰 카메라처럼, 여러분 관찰 카메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한 회차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의 자녀가 수학 문제를 진짜 열심히 푸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것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의 문제를 며칠 동안 고민하고 푼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는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답을 좀 빨리 확인하고 얼른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왜 나의 자녀가 빨리빨리 진도를 못 빼는지에 대한 그 답답함, 그리고 그 소가리를 막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며칠 동안 고민해서 결국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방법은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며칠 동안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을 보고 그것들이 내 안에 잘 쌓여져 가지고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답을 바로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 바른 방식이 쌓일 테지만 우리는 이 답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물론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르게 지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기준점이 올라와 있어도 사실 밑둥 탁 치면은 사실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나 자신에게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아서 침묵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 침묵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에 나눈 것처럼 뭘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구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른 구함이 있었는지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뭘 이야기를 했냐면 그 구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응답이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죠.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바른 구함은 없고 바른 대답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을 나눴냐면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욥이 하나님 너무 힘들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막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결국에는 욥이 가장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내가 고통스럽고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듣게 됐는데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나눔들이 되게 많이 길었다고 해요. 막 여러 가지 자신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 고통, 힘겨움 막 이런 것들을 이 나눔을 통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룹은 막 한 2시간 동안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는 누군가는 막 펑펑 울고 막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들리지 않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였어요. 주보에도 다른 제목과 다른 본문으로 이제 올라갔었는데 원래 내용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과 한 여인에 관하여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좀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딱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딸이 고침받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열심히 설교문을 작성하고 금요일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설교문은 웬만큼은 이제 완성은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한번 이제 설교문을 쭉 읽거든요. 그런데 아주 종종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다 쓴 다음에
설교문을, 근데 이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뭐 설교문을 내가 잘 써서 이 설교문 내가 진짜 잘 썼다, 약간 내 필살기가 될 수 있어. 약간 이 설교 내가 딱 청년들한테 하면은 정말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스스로 막 내 마음에 들어서 막 그 문장 단어, 뭐 나는 대단해,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제 사역자들은 설교 원고를 시작할 때 그냥 빈 종이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뭐가 됐든. 그리고 거의 뭐 10페이지가 되는 글을 씁니다. 일주일 동안 10페이지가 되는 글들을 계속 찍어내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빈 용지에서 늘 시작하니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설교를 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이 설교문 좀 제발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설교문을 막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원고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썼는데, 작성한 이 설교를 내가 청년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저에게조차도 도전이 안 되고 저에게조차도 이 원고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이건 뭐 저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설교를 수정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 킵은 해놓겠죠. 나중에 언젠가 써야지. 근데 비슷해요. 설교를 엎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게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날 또 밤에 저희 임원단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모임을 가야 되냐, 내가 설교를 써야 되나. 그런데 뭐 부장님도 오신다고 하지, 또 고기 먹는다고 하지, 뭐 고기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서 막 밥 먹고 청년단 이야기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11시간 이제 넘은 거예요, 밤.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그때를 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바쁜 시기에, 심지어 토요일날 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연탄 봉사에 가야 돼요. 저에게는 전혀 뭔가를 생각하고 작성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바쁜 시기에 내 연탄 봉사도 가야 되고 다음 주 수련회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은데 설교까지 엎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금요일 밤에 임원단 청년들과 모임을 갖고 돌아와 새벽 1시까지 노트북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침묵하셨어요. 속으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침묵하시는 건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제가 침묵에 관한 설교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침묵해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의 막 푸념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 얼른 자야 돼, 연탄도 나르는데. 막 그러면서 저도 가만히 막 마음을 비워내요. 그리고 15분, 20분 이제 그냥 가만히 제 서재에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 뭐 저도 침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의 내면의 모습이 그 순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이라고 하기엔 뭐 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저의 신앙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던 삶, 사역들로 인하여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점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는요, 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응답 없음 가운데에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답답함을 여러분 표현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결돼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해결돼야 되는 일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답답함을 표현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 해결돼야 하는 일들은,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잘해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리는 내 내면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답답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받고 싶은 응답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다가 세상에 취할 것들이 취해지지 않으니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표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회복을 구하고 그로 인하여 답답함을 겪거나 걱정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러분 답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답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여러분 어려운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진짜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여러분 큰 문제로 여겨본 적이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정말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진짜 큰 문제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그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과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네. 그 신앙을, 내 신앙을 계속해서 돌아본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윗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편 13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다윗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시편 13편은 세 개의 포인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이 하나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던 건데,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알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나를 하나님 잊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시간 1년, 2년,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이 없다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영원토록 이제 잊은 거겠구나, 나를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슷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응답이 없고 얼마나 대답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언제냐라는 질문보다는 이제는 다윗이 좀 지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원수에 대한 내용은 이따 4절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1, 2절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하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말하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동일하게 다윗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혼자 두십니까?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진짜로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2절에서도 뭐라고 넘겨주시면, 2절에서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4절에도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죠.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을 적대시하는 실제적인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것,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원수들에게 무엇을 잃어서, 실제로 다윗이 뭔가를 전쟁을 통해서 져서 패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고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죠. 그렇기에 그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잃어 원수들이 의기양양하여 그들이 더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시기에 여러분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나라의 몰락이에요. 그냥 전쟁에서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기예요. 다윗은 뭘 걱정했냐면 내 믿음을 본 거예요. 내 신앙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는 다윗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걸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싸움에서 원수들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흔들리나요? 내가 흔들릴 때라고 다윗이 표현했는데 자신의 믿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자신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이들이 그것들을 보고 문제 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없음에 내가 뭐가 제일 문제일까 봤을 때 내가 흔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게 가장 문제로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왕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앞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로 인하여 내 믿음을 잃을까 봐였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였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없음 가운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 들어갈까 봐 다윗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됐어요. 내 믿음이, 다윗은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서워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의 문제를 봤어요? 아니요, 내 신앙을 봤어요.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걱정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낀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걱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진짜 걱정됐던 건 자신의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나요? 눈을 밝혀달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전쟁에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겁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신앙을 잃을까 봐, 내 믿음을 잃을까 봐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묵 속에 무엇을 봅니까? 내 신앙을 봅니다. 내 믿음을 다시 돌려봅니다.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본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잘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진짜 신앙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이 마무리되고 5절, 6절은 다윗의 고백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면 나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 I로 시작을 합니다. 세번역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하나님 응답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뭐라고 5절부터 나오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로 나는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바로 나는이 아니고 but I입니다. 그러나 나는입니다. 의미가 너무 다르죠. 그냥 나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침묵 그 없음으로 내가 내 신앙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답을 알길 원했고 대답해달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 상태였고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비로소 무엇이 보였나요? 믿음, 내 신앙, 내 진짜 신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흔들리고 있는, 붙잡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 그것이 다윗에게 보였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그때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순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는 지점이 있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에 내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바쁨에 치여서, 다른 것에 치여서 내 믿음을 면밀하게 자세히 마주하지 못할 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러분 잠잠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보세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했는지, 내 신앙은 어떤지에 대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나의 진짜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귀에 와가지고 말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시나요? 지금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혹시 문제와 걱정이 앞서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but I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그럼에도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였을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던 순간, 혹은 나는 정말로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상황인지,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바른 믿음을 그 과정 가운데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답만을 원하는 것보다도 답이 우리에게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과정 가운데에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